전도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 18강 기독교 5강 마지막 강의입니다. 기독교로선 마지막 강의인데 오늘 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2번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또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기도의 종류들, 다양한 기도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봤다면,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하게 어떻게 기도해서 응답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보시면 1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명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먼저 기도하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기도 제목을 내가 설정한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의 뜻이 나의 현 상황에서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기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기 전에 주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뜻하시는지, 계획하시는지를 알기 위한 기도가 있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께 주권을 내어드린 것, 먼저 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기도하는 과정이 순서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참고로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번 보시면 꾸준하게 기도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속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말씀 읽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 단회적, 오늘 그냥 불타오르듯이 그냥 확 오늘 불타올랐다가 내일부터 기도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 꾸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꾸준한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누구한테 틈타기 좋으냐면, 오늘 기도했다가 내일 타락했다가, 오늘 신앙생활을 갔다가 내일 또 엉뚱한 생각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좋지가 않기 때문에 거의 또 없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감정 기복을 이용합니다. 감정 기복.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정 기복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꾸준하게 빠른 속도로 안정적이게 달리는 것인데, 근데 감정 기복인 사람들은 막 덜컹덜컹 거리다가, 그러다 차가 멈췄다가 또 달렸다가 가다가 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틈타기 좋은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다음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상황에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때, 다니엘서 말씀이 나와 있지만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니.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해서 시간과 혹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환경 설정하고 난 뒤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눠서 기도하는 것 혹은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번, 이제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놀라운 응답,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응답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신다. 대낮에 도우신다. 낮에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때 시편 46편 5절 말씀에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라는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다윗의 새벽 기도입니다. 119편 14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언제 눈을 떴냐면 새벽녘에 눈을 떴다. 새벽에.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그냥 게을리 생각하고 또 대충 생각하고 그냥 수예배나 다른 예배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새벽 예배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140여 년 덜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새벽녘에 많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응답과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역사적 의식이 부족하고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새벽 예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거나 대충 생각하는 경우인데, 아직까지 굉장히 이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새벽 예배 우리가 반드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새벽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부지런히가 뭐냐면 이른 아침에, 역시 새벽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문맥상 내용 보시게 되면 부지런히라는 말씀은 원래는 부지런히 주님께 이른 아침에 기도해도 응답받는 게 맞는데 근데 내용 문맥상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지런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하단에 성경 말씀에 풋노트 주석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간절히가 새벽에 돼요. 새벽에. 그래서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낮에도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다 중요합니다. 특히 새벽 기도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사람도 새벽형 인간이 있습니다. 새벽형 인간,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 거의 대부분 누구냐? 새벽형 인간, 부지런하게 일하고 일찍 자고 성실한 사람, 근면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네, 더 나가서 야훼 말씀이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또 나왔습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새벽부터. 그러니까 새벽에 주님께서 음성을 주신다. 새벽에 역사하신다. 새벽에 응답한다라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 부탁할 수가 있고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란색 돼 있습니다. 기도 부탁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야 됩니다. 서로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데 기도 부탁만 하고 그냥 싹 자기 할 말만 해버리고 가버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에티켓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에티켓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 부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도 제목도 물어봐야 됩니다. 나 이 기도 정말 급하니까 나 기도 좀 해줘. 나 가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또 물어보는 것이 기본 상식 예입니다.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를 했는데 10계명, 4계명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면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연중무휴입니다. 연중무휴. 전도도 연중무휴.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씀 또 나타나 있습니다. 계속해야 된다.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현재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시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영상 보신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늘 무장 해제 상태로 마귀한테 두들겨 맞고 질병으로 두들겨 맞고 경제 문제로 두들겨 맞고 인간관계 파괴로 두들겨 맞고 가정 문제로 두들겨 맞고 온갖 별의별 일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결국에 큰 공격 또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말씀, 기도, 전도, 예배에 힘쓸 수밖에 없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시면 그래서 성도의 기도 시간이 인생을 좌우한다. 삶을 좌우한 것은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기도 시간은 교회를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있을 수 없더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1시간도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분 기도하고 이렇게 10분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기도를 우리가 시간을 분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를 하시니라. 계속 영적으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잠을 자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겠다. 영적으로 졸면 안 됩니다. 졸고 있을 때 마귀가 침투하고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루에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면 될까? 성도들은 하루에 1시간 정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학생, 우리 신학 공부를 하고 있다, 신학 과정 중에 있다, 최소 2시간 이상, 목회자들은 3시간 이상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어떤 특정 정한 룰은 아니지만 흔히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 또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높은 산, 동네 높은 산에서 그냥 동네 앞산, 뒷산, 옆산 이런 데 가서 내려다보는 건 뷰가 뻔합니다. 뷰가. 그러나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에 혹은 높은 산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뷰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러니까 5분 기도한 사람의 뷰, 영적인 뷰와
그 다음에 하루에 3시간 기도한 사람과의 영적인 뷰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아는 만큼 보이지만 보이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한 번에 오랫동안 기도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현재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플러스 조금씩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제 경우인데 장시간 기도하려고 작정했을 때는 뭐냐면 정말 그야말로 쉬지 않고 다른 거 다 끊고 그냥 완전히 기도에 몰입한다. 심지어 화장실도 기도한 동안 가지 않는다. 그러면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왜? 물 마시고 또 다른 것들 이렇게 해버리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기도 집중해서 물도 조절하고 그 정도로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 조금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것과는 어떻게 뭐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시대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실천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기도한 분들은 더 힘을 내서 기도하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명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기도가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세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다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 학교는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 이제 상담 학교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신학 세미나 미니 강의가 19강, 20강까지 해서 종강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상담 학교 두 강좌를 통해서 미니 강의 모두 종료할 계획이니까 끝까지 또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